하나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는 파트너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지만 주로 사람이었어요.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은혜도 허락해 주십니다. 가장 큰 난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성적인 관점으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 사실은 질문이 많이 생기고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크게 은혜로 다가왔던 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는 자체가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 가끔씩 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실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힘들어하고 나는 못하겠다고 하고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는데요. 그건 사실은 굉장히 그 개념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데,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게 되는데, 너무 우리가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가 져야 되는 부담, 혹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겪을 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자체가 뭐예요?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면, 오늘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여러분의 그 일에 쓰임받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고, 이것은 정말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은혜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 자리에 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에 참여하자고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그게요 굉장한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에게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놀라운 은혜구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기뻐할지어다 그랬어요. 목자로 부름받고, 교사로 부름받고, 영혼을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거다. 네가 낳는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영원히 왕이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마리아의 대답은 뭐였죠? 난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리 들어봐도 그거는 제가 해낼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정도 일을 해낼 수 있는 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못하는 이유를 충분히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다. 성령의 크신 능력이 너를 덮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C.S. 루이스의 해석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게 기적이죠? 근데 그런 기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미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단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 뭐가 생략된 거예요? 포도나무를 통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태양을 받는 것을 통과하지 않고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으니까 그건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 낳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머리카락 생기죠. 뼈도 생기죠. 심장도 생기죠. 이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기적을 하나님은 다만 뭐만 뺀 거예요? 남자의 정자 대신 성령께서 잉태하신 그것을 빼면 사실은 생명이 잉태되는 기적은 우리의 일상에서 늘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기적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에게는 쉽다 어렵다? 쉬운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어떤 일을 하자고 나를 부르실 때 돼요 안 돼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실 거다. 성령이 하실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친족 엘리사벳 얘기했잖아요. 아이 못 낳는다고 했는데 지금 임신한 6개월 됐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마지막 마리아의 대답이 뭡니까?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십시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일하자고 초대하실 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경험되는가 안 되는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속 찾아가 가실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주의 말씀 들으면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주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십시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도 이 말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도 똑같은 그런 생각하잖아. 이거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이거 겪어야 되는데, 이거 받아들이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면,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꼭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적이 지난주하고 이번 주 설교 제목만 잘 기억하셔도 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오늘날도 반복이 되죠. 앞 세대는 다 죽습니다. 다 조상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누가 이제 그 다음 세대는 책임져야 됩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되겠죠. 여기에서 50 이상이 다 천국 다 갔다. 누가 책임지죠? 그 아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쩌면 앞선 세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해야 할 겁니다. 중요한 일이니까요. 동시에 뭘 해야 됩니까? 동시에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일을 해야 되죠.
늘 하나님의 생각은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처성 여리고로 가는 일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때 하나님 뭘 하십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전해 주도록 하려고 요단에 가서 각 지파에 한 명씩 돌을 메고 와서 그들이 유숙하는 곳에서 돌무더기를 쌓게 하시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도 점령을 해야 되는데 동시에 뭐도 같이 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들 준비하는 일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세대가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해야 되는 게 뭐죠? 우리 세대 죽을 거니까, 다 조상에게 돌아갈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떠난 다음에 이 세대, 이 세상을 책임지고 갈 수 있는 세대를 키워놓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예. 한국 교회가요 그렇습니다. 그냥 가도 우리 세대까지는 교회가 버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 세대가 죽고 나면 이제 다음 세대가 안 세워진 데는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앞선 세대가 살아있을 때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hil기야도 그렇고 여호야다도 그렇고요. 믿음의 거목들이 떠나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가 굉장히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선 세대가 있을 때 뒤따라오는 세대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차피 앞 세대는 가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일어난 세대가 뭡니까? 다른 세대잖아. 여러분, 다른 세대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이미 생기고 있어요. 이미 부모의 삶을 보면서 나 하나님을 안 믿겠어 라고 이미 결단하고 있어요. 부모의 삶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위해 살 거야 하는 것도 이미 준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품 안에 있을 때 준비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죠? 신앙생활 적당하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목숨 걸고 가라 이거예요. 둘째는 뭐죠? 가르치라 이거예요. 가르쳐라. 성경을 계속 가르쳐라. 근데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 들고 가르치는 거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가치를 고스란히 드러내요. 여러분 밖에 나와서는 점잖게 말할 수 있지만 집에서는 자식들은 다 압니다. 우리 엄마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가 뭘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부모가 갖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엉터리라는 걸 자식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교회까지는 출석해 줄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다 떠나갑니다. 성경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가르침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중요한 분이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실제로 보면 적어놨잖아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는데 왜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보면 안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게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 자식들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큰 일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 영혼이 살아있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나타난다는 얘기는 한쪽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안 드러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2026년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드러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와,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그러면 안 떠나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은 성경시대부터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지나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유치부 때부터 기도를 가르쳐야 되고, 유치부 때부터 성경 읽는 걸 가르쳐야 되고, 유년부도 마찬가지고, 초등부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부도 마찬가지고, 청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갓 교회 나온 사람도 똑같고, 20년 다닌 사람 똑같고, 100년 다닌 사람 똑같습니다. 뭐 해야 삽니까? 기도해야 삽니다. 뭐 해야 살 수 있죠? 성경 읽어야 삽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한다면, 말씀이 주는 힘을 내가 경험할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체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성경 읽어라 가르쳐야 됩니다. 예, 다른 길이 없어요. 시대가 바뀌긴 안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남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살아남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힘을 경험하는 교회는 살아남고요, 그렇지 않은 교회는 다 지금 주저앉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는 것, 교회가 사는 것 똑같습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순종 적당히 하지 마세요. 오늘 연극 잘 봤죠?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해보십시오. 둘째, 뭐해라?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계속 가르치세요. 셋째 뭐죠? 하나님 체험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학벌도 필요 없고, 돈이 많은 것 적은 것도 아무 상관이 없고, 외모도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서 반응할 때 이 놀라운 역사는 누구에게나 경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그리고 2026년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크게 체험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